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복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을 읽고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자기의 양과 자녀와 또 아내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외삼촌과의 모든 일이 이제 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큰 무리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느낌 자체가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들을 보고 야, 이건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그 땅과 그들을 이름하여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마하나임이 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군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났다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지금 누가 보기에 우연이에요? 야곱이 보기에 우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될까요? 필연이에요. 필연이라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점, 그 지역 이름도 되지만 장막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둔지와 같이 큰 군대가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군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큰 장막을 친 이렇게 좀 멀리서 볼 때에 큰 장막을 친 모습처럼 보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 이제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데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봐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종들을 통해서 먼저 형의 상태가 어떤지 정탐하고 오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400인의 군사를 몰고 오는데요. 군사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때를 나누는데 또 32장 8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 불러 제끼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나간 일인데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누가 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 언제 지켜주실 겁니까? 지금 야곱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필연을 봐야 되는데 그 필연이 안 보입니다. 나는 계속 내 발걸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나안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가는 게 아닙니다. 꼭 죽으러 가는 것 듯한 느낌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는 그 걸음이 우울의 우울함을 겹겹이 덧싸고 있습니다. 내일이 안 보입니다. 자, 에서를 만나는 시간인데, 에서를 만나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400인의 군사까지 몰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탈탈 털려버린 멘붕 상태가 온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야곱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맞이하려고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연히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누구에게는 필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필연이라고. 이런 야곱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는 말씀도 기억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는 두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탁 내려서 탁 건져내는, 야곱보다 더 큰 손이 탁 나타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에서의 땅이 새까맣게 변하는, 그래서 비구름이 몰아치는데 야곱의 땅은 해가 찬란하게 나는,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야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쥐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아니하마. 내 손은 만유보다 크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불안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마하나임이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 마하나임 군대, 그들보다, 즉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그 400인의 군사보다 더 많은 그들이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야곱이 믿었더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은 남의 일이에요. 누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필연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야곱을 돕고자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누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의 손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짐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사실은 야곱은 누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신은 갑갑한 현실이 매일같이 밀려오는 그 현실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내게로 느끼게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그들을 놓지 않고 그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입니다.